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만 확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다 이해되지 않는 창조와 그리고 구원의 역사, 재림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직접 체험한 것만 믿고 사는 것일까요? 인간이 믿고 의지하는 과학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신비한 영역을 인간이 탐구하며 발견해 가는 것뿐입니다. 저 하늘의 별들의 신비를 보며 천문학이 발전했습니다. 이 자연과 땅의 신비를 보며 여러 가지 지질학이나 학문이 발전합니다. 생명의 신비를 탐구하며 생명공학 혹은 생물학들이 발전했습니다. 과학적인 발견이라는 것은 어떤 실험 이전에 가설을 먼저 세우는 법입니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 그것이 확실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험을 통해 확인되기도 하고 또 확인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실험 이전에 가설을 세울 때 그것은 믿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힌트나 개연성 혹은 추측을 근거로 한 것이지만 거기에는 믿음이 있어야 거기에 많은 실험도 하고 투자도 하는 것이죠. 인간의 과학의 발견도 사실은 우리가 다 경험하지 못한 신비로운 하나님의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씩 깨달아 아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달아 알 때도 먼저 믿음으로 모험을 하며 도전하며 실험해야 발견도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체험이 쌓여져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 앞장서야 그 뒤에 우리의 체험도 따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차원에서 볼 때 인간 차원 아래에 있는 차원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동물이건 식물이건 어떤 존재이건 간에 인간이 내려다볼 때는 뻔히 그 세상이 보이지만 그 존재에서 인간의 차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차원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차원에 계신 존재가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기에 피조물로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뛰어넘어 우리의 이해와 경험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차원의 하나님의 차원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차원은 우리가 다 체험해야만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세계에 들어가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차원을 체험으로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는 점점 신비의 영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문을 닫는 경향이 많습니다. 과거만 해도 내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믿는다고 할 때는 과학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이것이 설명이 되느냐를 가지고 이성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요즘 시대는 과학과 이성조차도 부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느끼는가, 내가 무엇을 느끼는가, 나에게 어떠한 느낌을 주는가가 이 시대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유명한 데카르트의 명제 나는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 이 생각은 곧 의심이며 무엇인지 따져보아야 하고 또 그것이 과연 믿을 만한 건지 그렇게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해 봐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이 인간의 본질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이성적으로 따지고 의심하는 그러한 인간의 존재를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였습니다만 요즘은 그런 말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즘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명제는 나는 느낀다고로 존재한다. 느낌이 기준이 되는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가 향하고 있고 살고 있습니다. 유럽과 북미를
강타하고 이제 대한민국에까지 들어오려고 하는 이 사회적 성이라는 소셜 젠더라는 것은 인간의 느낌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증명된 두 개의 염색체,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라는 두 개의 염색체는 과학적으로 제3의 염색체가 없습니다. 과학과 이성에 근거한 판단을 한다면 제3의 성, 분류될 수 없는 성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느끼기에 그것은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이 사회적 성이라는 개념입니다. 내가 느낀다 곧 존재한다. 그런 명제를 사람들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는 모든 의심의 기준이 이성도 되지 않습니다. 느낌이 모든 의심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가 느낄 수 없으면 믿을 수 없는 것이 되어 버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 안에는 끊임없이 내가 경험해야만, 내가 느껴야만, 내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라는 근본적인 불신과 의심의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도마가 바로 그러한 의심과 불신의 뿌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개별적으로 만난 사람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깊은 사랑으로 주님께 나온 제자도 있었고, 실패하였던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일정도 있었습니다. 도마는 깊은 의심과 불신 가운데 빠져있던 제자이기에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도마라는 사람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두 개의 사건이 요한복음에 앞서 등장합니다. 먼저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나사로에게 가려고 베다니로 가려고 할 때 제자들이 나서서 말립니다. 예수님 지금 베다니에는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우려고 음모를 꾸미는 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셔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때 도마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죽게 되신다면 우리도 함께 죽어야 합니다. 우리도 함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용기 있는 발언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보면 도마는 충직한 사람이고 단순하지만 자기가 옳다고 확신하는 것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내던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확신에 이르기가 힘든 사람이라는 거죠. 그 모습이 14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을 말씀하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긴 설교를 하시는 그 초반부에 도마가 끼어듭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거늘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유명한 도마의 질문에 대답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래 표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도마의 질문에는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다른 마을로 옮긴다라는 뜻이 아니죠. 떠나신다는 것이 갈릴리에 있다가 다른 어떤 가버나움으로 간다, 다른 이방 동네로 간다는 말씀이 아니죠.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하여 이 시간에서 영원으로 옮겨가시는 그러한 이동을 말씀하셨지만, 이 도마는 육체적인 그리고 이 세상적인 지역에서의 이동 그리고 그 길을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는 상상력이 부족한 것이죠. 다른 제자들은 지금 무슨 말을 말씀이나 이해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냥 머물러서 듣고 있는데 도마는 나서면서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도마의 모습을 종합해 보면 도마는 충성스럽지만, 단순하고 충성스럽지만 상상력이 부족한, 그리고 자신이 체험을 통해 확실히 확신하는 것만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캐릭터의 사람들이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게 되면 그것을 해결하는데 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꼭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나 문제를 부딪혔을 때 도마 같은 캐릭터는 어디론가 숨습니다. 혼자 완벽하게 해결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순예배에 잘 나오던 성도가 갑자기 안 나온다. 도마 같은 성격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자신의 문제를 내놓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오픈하지 않고 자신이 완벽하게 해결해서 누군가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을 때까지 혼자 꿍꿍 앓고 혼자 철야기도 가고 혼자 어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려고 하고 아무에게도 우리 성도들도 함께 모여 기도 제목 나누어 기도할 수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딴 교회 가서 혼자 철야기도 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도마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내가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허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라고 도마가 말했습니다.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없었다는 것을 어떤 일이 있어서 마침 도마가 없었을 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학자들의 일리 있는 지적은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충격을 혼자 지금 해결하고 해석해 보려고 어딘가에 틀어박혀 있었던 것이다 라는 거죠. 도마의 이러한 성격으로 인하여 그가 혼자 고립된 상태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는 주님의 말씀은 괜히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 고민, 의심 이것을 함께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털어놓고 나눔으로써 다른 분들의 고백, 간증, 격려, 도전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의심 그리고 뿌리 깊은 불신이 해결될 수 있음에도 나 혼자 모든 질문을 다 해결하고 내가 가진 경험, 지식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으면 믿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의 뿌리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만나 어느 새 가족이 이렇게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예배 출석하기 시작했고 얼마 전까지 성경을 한번 다 읽었습니다. 저는 그런 인사를 처음 받아봤고 이분은 예배에 참석을 하려면 적어도 성경을 한번 다 읽어야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10년, 20년을 출석해도 한 번 완독하지 않은 분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예배 출석하려면 그래도 성경을 한번 띄워야 된다. 아무도 우리는 요구한 적이 없는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설교를 들으려면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설교 듣는 분도 많을 텐데 자기가 한 번 더 읽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인이 다 알아야 설교도 들을 수 있고 예배도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 이게 도마의 스타일이에요. 그러니 자기가 직접 보고 참여한 것이 아니면 믿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한번 믿기 시작하면 우직하고 충직하게 믿는 그런 스타일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십자가의 충격을 혼자 소화하기 힘들어 그런 어딘가에 함께 잊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도 그 동료들의 증언도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도마가 한 말을 잠시 묵상해 보세요.
내가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고 그리고 그 창에 찔린 허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증거가 있어야 믿겠다라는 그 정도의 의심이 아니에요. 이 도마의 말은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몸에 큰 흉터를 가진 분에게 그 흉터 진짜인지 내가 좀 찔러봐야 되겠다. 얼마나 무례함이에요. 무례한 거죠. 못자국에 손가락을 꼭 찔러 넣어봐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표현 자체는 뭐냐? 나는 안 믿겠다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표현을 그렇게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죠. 그 도마를 향하여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 도마에게 집중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함께 모였을 때 문이 닫혀 있는데 들어오신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곧바로 도마를 향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 내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을 내 허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마 이 장면을 필름으로 만든다면 놀란 연기를 잘하는 연기자를 택해야 돼요. 도마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왜요? 예수님이 없는 자리에서 다른 제자들에게 했던 자신의 말을 예수님이 그대로 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세상은 우리와 단절된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대화를 듣고 계시고 나의 말을 듣고 계시고 나의 행동을 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도마는 깜짝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날 때 주님이 우리가 믿지 못해서 늘 하던 고백에 대해 예수님은 답변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때 놀라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불필요한 의심의 말을 거두고 믿음의 말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그 손을 넣어 만져보라 그랬을 때 도마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만져보죠.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허리를 만져보려 했을까요? 아닙니다. 도마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 앞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며 모든 불신을 씻어내고 확신의 예배자로 변화되었죠. 이 도마를 변화시키기 위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도마가 지금 자신이 말한 대로 체험했기 때문에 믿은 것입니까? 아니죠. 결코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체험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추가적으로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되다.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하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것은 보고도 믿지 않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보고 믿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영역에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또 신약의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이들을 보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 표적들을 보고도 믿지 않는 이들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는 표적을 보고도 올바른 믿음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큰 표적을 구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대적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표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확신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보았어도 믿지 않는 완악함이 있다는 겁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기적, 미러클이라는 책은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얼마나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쓴 너무나 훌륭한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자신의 한 친구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고 영혼이 불면하다는 걸 믿지 않았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귀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진짜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보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봐야 믿겠다는 사람은 점차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만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은 체험이 있어도 믿지 않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도 믿는 자라는 것은 무작정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증거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들이 있고 역사 속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그리고 역사를 변화시킨 수많은 사람들의 증거가 이미 있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다는 것은 무작정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 그리고 그 증거로 충분하다고 믿는 것이고,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체험이 없더라도 분명히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믿음을 가질 때는 체험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 가운데 예수님 만났다고 그렇게 말하는 친구를 보면서 어느 날 제가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나에게 너 예수님 만났냐고 하면 난 뭐라고 대답할까? 그때 제가 중고등부 회장이었는데, 그래도 회장인데 너 예수님 만났어? 그럼 나 못 만났어? 그럼 너 회장 그만해? 그럴까 봐. 어느 날 제가 학교에 기도실에 가서 점심을 먹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저도 예수님 좀 봐야 되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체험을 구한 거죠. 내 친구는 봤다는데 또 어떻게 봤어? 그렇게 물어보기도 그렇고, 누구는 봤다는데 왜 나는 못 봅니까? 점심도 안 먹고 굶어가며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이제 기도 시간이 다 끝났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배만 고팠어요. 1년 반 이후에야 저는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임재하여서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됐어요. 내가 생각한 건 도마처럼 내가 직접 손으로 만지고 내 손을 그 허리에 넣어봐야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런 체험이 있으면 나에게 확신이 주어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 또 다른 더 큰 체험을 구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저도 언젠가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목회를 하는데 신유의 은사를 좀 주십시오. 병 낫기를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저도 기도하면 낫다는 얘기를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진짜 이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그런 은사가 주어지지 않는 것은 너는 2번만 연달아 고치면 교주되기가 쉬워. 그게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런 영성으로 은사를 구하면, 그런 은사를 구한다고 다 주면 얼마나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는가.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사를 막 주셔서 원하는 대로 표적이 일어나고 원하는 대로 다 나오면 고난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고난이 아니고면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고난 속에서도 깨달아야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신뢰는 언제 배울 것인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체험을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그 증거를 믿고 따라갈 때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하나님이 확인해 주시는 어떤 표적은 우리에게 부수적인 것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에 대한 증거를 따라가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뒤에 필요하면 체험도 주시고 표적도 보여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우리를 그 믿음을 보완하는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역사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서가 뒤바뀌는 순간 우리는 보고도 믿지 않는 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에 나타나죠. 구약의 역사에, 신약의 역사에. 예수님이 직접 표적을 일으키신 걸 보고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되다. 우리는 무엇을 보기를 원합니까?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확실한 증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제 하나님 내가 꼭 봐야 되겠습니다,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의심과 불신의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증거를 가장 우선적 증거로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체험이 뒤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증거를 많이 요구할수록 믿음은 반비례하기 마련이에요. 증거를 요구할수록 누군가 여러분에게 증거물을 요구할수록 그 사람이 우리를 믿지 않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께 많은 증거를 요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불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시는 모든 일들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모든 일들이 다 깨달아지지 않아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가 내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며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나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내던질 때 놀랍게 우리는 그 모든 비밀을 하나하나 깨달아 갈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느낌으로 가져다 줄 수 없는 확신을 말씀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지 않고도 믿는 자의 복된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보고도 믿지 않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기뻐하며 순종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곧 증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또 다른 이의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